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1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10,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늘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음에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했다 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앉으시는 거 조금 떨어져서 앉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미 여기 오신 이상 다들 하겠지만 그래도 가까이 붙어 앉지 마시고 조금 너무 앞 사람들 바로 머리를 보면서 앉으면 사실이 좀 안 되는데, 여러분 예배 오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는 것도 좀 주의하시고 예배를 좀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 올바른 자세로 같이 예배에 임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판서를 쓸까 칠판에다 쓸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 22장 전장을 다 읽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호수아서 22장 앞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뭐냐? 므낫세의 반이요, 반.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 갈라진 겁니다. 요단을 건너고
할 때 므낫세가 반으로 갈려져서 한쪽은 이렇게 하자, 한쪽은 저렇게 하자, 이게 갈라져서 반으로 갈라진 겁니다. 이 세 지파를 불러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을 하고 하나님은 섬기라고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자기 땅으로 주어진 기업 있는 땅으로 보내줍니다. 왜 이 세 지파냐? 이 세 지파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자기들은 거기에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사실 모세 때 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왜냐하면 므낫세와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양들이나 이런 게 많아서 요단 동편에는 이 목축업을 하기에는 땅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남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전쟁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왜 많은 사람들을 낙심을 시키냐라고 이야기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했냐면 대신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들어갈 때 이 세 지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앞서서 전쟁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제일 앞서 전쟁을 하고 다 끝난 뒤에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 집을 짓고 소와 양들이 있을 그 말하자면 그 펜스죠. 그 우양간을 양간을 다 짓고 그리고 실제 넘어가 정복을 할 때는 이 세 지파가 전쟁 때마다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 40 보시면 언제나 이 세 지파가 앞장을 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에 보면 21장 마지막에 보면 이미 다 거기에서 땅을 얻어서 유하였고 정복을 했죠. 그래서 22장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보냅니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죠? 돌아가면서 보내주면서 말씀을 주죠. 그리고 요단가에 요단을 건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난 거예요. 요단을 건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건너서 이 사람들이 단을 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참 잘했다라고 얘기하겠죠. 저 사람들 그래, 역시 언약 잡은 사람들이구나. 요단을 건너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단을 쌓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22장 10절 말씀 보면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뭐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볼만한 큰 단이었다 그랬어요. 큰 단을 쌓은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단을 쌓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저것들 봐라 하고 전쟁을 하려 싸우려고 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11절 12절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그렇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레위기 17장, 신명기 12장 거기 주보에 나와 있었죠. 거기 보면 모세가 정한 겁니다. 절대 여호와께 단을 쌓은 제사를 드리는 그 장막 회막문 그 앞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 데서나 단을 쌓고 제사를 못 드립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더니 단을 쌓은 겁니다. 이게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한 그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들고 일어납니다. 자, 이 뒤쪽에 조금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걸 진짜 왜 그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느하스를 뽑아서 보내죠. 13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비느하스는 누구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고요. 비느하스의 할아버지가 아론입니다.
이 왜 비느하스를 보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를 때죠. 이 미디안 족속하고 굉장히 우상을 섬기며 미디안 여자들과 이 지파의 그 방백의 족장들, 그때는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미디안 여자들하고 같이 섞인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께 너희들 벌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그 족장 중 한 명이 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앞을 쑥 지나가서 숙소로 들어간 겁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그때에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이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냐? 열을 받아가지고 죽창이 있죠. 죽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인 겁니다. 그죠? 좀 끔찍하죠, 이렇게. 성경에 좀 끔찍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찔러 죽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삭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그 비느하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화내시는 것을 없애셨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게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이건 사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여러분과 제가요, 우상 숭배하는 부분에 답을 진짜 내려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방법과, 그죠? 우상 숭배가 뭔지를 좀 정의를 좀 내려야 될 필요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에 빠져 있고요, 자기 계획에 빠져 있고 인본주의에 빠져 있고 종교와 율법주의와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외치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에 정말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아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비느하스가 그런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비느하스 한 명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그 심판의 마음을 접으십니다. 진짜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 너는 앞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비느하스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 큰 응답과 축복을 이미 다 받았지만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귀 쓰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 우상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세 지파가 우상을 섬긴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비느하스를 보내죠.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를 보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야, 비느하스 너 가서 확인해 봐. 그래서 비느하스가 갑니다. 가는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각 지파의 족장들하고 갑니다. 10지파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가 2지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미 3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의 족장들, 그래서 총 11명이겠죠. 총 11명이 비느하스가 족장들과 함께 이 3지파를 찾으러 갑니다. 가서 죄를 묻는 거죠. 니들 왜 그랬니? 하고 16절 이하에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단을 세우고 여기서 드리라고 한 곳에서 드리지 아니하는 제사는 다 자기를 위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고 이 세 지파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를 위하여 단을 쌓느냐. 우리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아니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 그게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죠?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그 예배, 그게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는 것, 그렇죠?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는 것,
그게 나를 위한 제사가 되어진다. 어찌하여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야,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좀 심하게 얘기했죠. 너희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죠?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는다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 너희들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실컷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생각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귀신과 교제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야 되는데 사단의 생각으로 채우고 돌아가는 겁니다. 뭐 한 가지에 얽혀가지고 말씀 듣지 못하고 종일 다른 생각만 하다 가는 것입니다. 시험 들고 기분 나빠가지고요. 다른 거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이 당시에는요 오직 여호와가 된 거예요. 17절입니다. 부올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부올이라는 제가 비누아스 말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 세 지파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파가 안 겁니다. 세 지파가 만약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 단을 쌓으면 이게 온 이스라엘 지파에 똑같이 하나님께 심판하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세 지파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들 왜 그랬냐 말이야.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런 큰 죄악을 범하고 있냐. 19절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네 소유지가 만약 깨끗이 아니하거든. 요단 동편에 있는 겁니다. 혹시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혹시 그러거든. 야, 너희들 그냥 이쪽으로 넘어와. 우리 요단 서편 쪽으로 와서 같이 지내자.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갈라지는데 요 세 지파만 동쪽에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가 우상 막 이래서 너희들 힘들 것 같으면 야, 그냥 건너와. 건너와서 우리랑 같이 올바른 예배 드리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왜냐? 제사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라의 아들 아간 얘기를 쭉 하죠. 20절부터요. 너 아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냐?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관련된 사람들 소유 다 죽지 않았냐? 지금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21절에 세 지파가 대답을 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자, 이제 10지파 두령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렇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렇죠?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우리는 언제나 얘기할 때 보면요, 자기 자신들의 결백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야, 나 그거 아니야. 안 그랬어. 난 그렇지 않아. 아니야.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지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가 누군지를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두 번씩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쉽게 처음부터 뭡니까? 야, 우리는 결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악용하면요,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은 아신다 또.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고백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너희도 이제 알 것이다. 왜 우리가 했는지 너희도 알 것이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는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자신들은 확신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죠? 자기들은 진짜 결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쭉 설명해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요. 그 이후로 쭉 고백을 하죠. 22절에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세 지파가 단을 쌓는데 그렇죠? 단을 쌓은 목적이 뭐냐 얘기합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 이 제사는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19절 말씀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지파가 우리는 그거 하려는 게 아니다. 지금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음이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기하죠. 우리가 그게 아니었거든. 24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데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자손 그럽니다. 왜냐 요단을 중심으로 갈라진 겁니다. 나중에 후대 들어가지고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 있는 세 지파 보고 야, 너희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지형적으로 봐도 너희는 벌써 요단을 건너 저쪽인데?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세 지파가요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그건 25절입니다.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동쪽에 우리는 서쪽에 나니 너희들은 분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분의는 뭐냐? 받을 몫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몫이 없지 않냐 너희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자손이 아닌데? 그 얘기인 겁니다. 너희들하고 우리는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유 때문에 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혹시 요단으로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노라.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께 받을 몫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가 않아. 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떡하겠냐. 그렇죠? 이 걱정 속에 이 세 지파가 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이죠.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자, 이게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후대를 위해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언젠가 복음이 언약이 희미해진다니까요. 언젠가 언약과 복음이 희미해질 걸 대비해서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지파는 정말 배울 만한 아마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한 거죠.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거를 미리 여호수아한테 알렸더라면 우리가 넘어가서 이런 일 때문에 단을 쌓는데 이거는 제사를 위한 단이 아니라
하나님 증거, 기념비적인 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라도 일을 진행할 때, 그렇죠? 이게 서로 잘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저 왜 저러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 지파가 한 행동들은 이건 반드시 배워 마땅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는 후대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 언약이 계속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언약, 그래서 우리는 빨리 교회를 살려야 되고요, 예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일날 한번 덜커니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래서는 너무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이 후대를 키울 수 있을 만한 정말 튼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때 이걸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죠? 왜냐, 제가 다락방을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다락방을 할 그때와 지금 봐도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초창기 때 다락방 할 때 사람들의 그 전도와 선교의 그 열정, 오직 복음의 열정. 그럼 지금은요 사라졌다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알트가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그때는요 마들마다 오직 복음 막 그리스도 막 이랬거든요. 전도 막. 우리 미션에 와서 한국에서 미션으로 왔던 우리 렘넌트를 봐도요 20년 전 때 왔던 렘넌트들, 걔들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에서요. 학교에서 막 말씀 운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점점 아이들이 오면서 어떻게 변했냐?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주로 누구냐? 다락방 2세 아이들. 다락방 부모들이 만나 결혼해서 애 낳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 몰라요.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다락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자연히 복음을 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마 이 세 지파가 이걸 알고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이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언약 붙잡고 살고 있는데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니들 뭐야?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단을 세웠노라 라고 이 세 지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후대를 위해 살아야 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를 위해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왜 그렇죠? 다들 부모의 정으로 자녀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내 새끼. 이거는 우상입니다. 우상. 내 자식, 내 새끼 하는 것만큼 우상이 없습니다. 이건 내 자식, 내 새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없으면요 가장 벗어나기 힘든 우상에 빠집니다. 왜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구별돼 버린 겁니다. 여호와가 나에게 준 기업으로 알지 못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 내가 생각하는 남의 자식이 남의 자식이 아닙니다. 다 여호와의 기업,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요단으로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갈라진 이 세 지파들의 많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나중에 같이 못 갈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상,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참된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 지파와 같이 올바른 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지파와 같이 이겁니다. 27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그렇죠? 증거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쪽에 살고 있는 이 세 지파가 보면서 이거 뭐지? 했을 때 증거를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 지파가 깨닫고 이해하고 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 얘기하죠. 세 지파도 흥분한 거예요 지금. 또 얘기하고 지금 또 얘기합니다. 28절에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얘기합니다. 지금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단을 쌓는데 단을 쌓은 것 자체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쌓은 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봐라 니들 이거 단을. 누가 제사를 이렇게 드리냐 이렇게 단을 싸서. 이 모형을 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뭐 주로 그 안에는 불을 넣어야 되니까 장작 단 안에다가 공간이 있어서 장나무를 넣고 그 위에 뭐 쌓아야 되는데 아마 그 위에 공간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죠. 어떤 이유든 간에 얘기를 합니다. 모형을 봐라. 이거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확실히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9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으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거기서 드렸어야 됐어요. 그렇죠. 자, 이 말은 그럼 딴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네? 지금 뭐 우리는 저 인터넷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단을 쌓는데 절대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이 단 외에는 단을 쌓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치? 그게 지켜져. 결국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냐? 네가 한 그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을 거래.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나한테 가져와라.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감정을 믿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당신들 생각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이 무엇이냐? 누굴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것 투성인데 그걸 믿어라.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같이 가야지. 복음 전해야 되니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이 아니다. 비성경적인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신학자는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요 구약의 많은 성경을 뺍니다. 이건 아니야. 이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믿는 건 아닙니까? 혹시 내가 속한 그 그룹을 믿는 건 아닙니까? 혹시 만나서 맨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하면서 계속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저번 주 영어 예배 때 우리 한 그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겠다고 하신 그 모든 땅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믿지 말라니까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얘기하고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이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무속인들 점수를 뭡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모릅니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말씀 모르고 말씀 없이 뭡니까? 결국 자기 것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파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파 저런 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망할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이 뭡니까? 다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들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 파들이 분쟁이 생기고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싸우고 다퉈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다른 의견을 가지는 건 좋은 겁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부족한 거,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그렇죠? 근데 말씀이 없다, 그거는 그냥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싸움입니다. 개싸움. 개들이 싸우다가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우리 화해하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명이 항복할 때까지 물고 뜯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증거로, 그죠? 우리뿐만 아니라 오는 후대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 세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이 맞다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말씀 들으면서 듣는 얘기 아닙니까? 언약이 맞다면 걱정할 거 없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야, 하나님이 하실까 마실까 안 하실까 그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언약이 맞냐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싸워도 상관없습니다. 오해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면, 내가 사람들끼리 아무리 오해하도 중요한 하나님 말씀 보고 따라가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다투도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면 여러분 다투면서 따라가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이해 못하고 말씀이 없으니 싸우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갈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요, 자기가 없는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말씀이 없는 걸 감추기 위해 자기를 정당화 시키는 겁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지 않냐, 이러면 되지, 어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이구 미안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 세 지파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동쪽에 머물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지파가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 지파가 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여기 머물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니 모세가 얘기합니다. 야, 니들 뭔 일이 일어난지 기억 안 나냐 지금. 너희들이 여기 남겠다 하면 얼마나 큰 불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고 있는 거냐. 너희들 이래서 되겠냐. 모세가 분했습니다. 열을 낸 거예요. 화를 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결론이 찾냐. 그러면 이스라엘 정복 들어갈 때 너희 아이들과 자녀들, 그 아내들은 냅두고 양들과 소들 모든 목축은 냅두고 너희들이 전쟁에 앞장서라. 그러면 이 세 지파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전쟁 때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마다요, 요 세 지파가 앞장을 섰습니다. 큰 전쟁을 할 때마다 이 세 지파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 다 정복을 이루고 나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단 한 번도 중간에 돌아서서 간 적이 없어요. 끝까지 감당한 겁니다. 세 지파에 많은 생각을 했겠죠. 요단을 가운데를 두고 동쪽 서쪽으로 갈라졌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가나안 정복에 싸움을 할 때 더더욱 그들 마음속에 언약이 새겨지지 않았겠냐. 무슨 일도요, 뒷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남 하는 거 보고 따라가는 거하고요, 앞장서서 부딪혀서 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지파가 언제나 전쟁 때 앞장선 겁니다. 앞장서면서 뭐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속 채워진 거예요. 그래,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전쟁은 자기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하나님이 우박으로 다 없애주시고요, 하나님이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너의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앞장선 사람들이 이걸 진짜 본 거예요. 여러분, 뒤에 서가지고 모릅니다. 아, 우리 이겼구나, 이렇게. 앞장서 싸우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애를 앞장서 사는 거하고 뒤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 끝난 다음 박수 치는 거하고 여러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앞장서 싸울 때마다 이 사람들이 뭘 확인했습니까? 이야, 일당천이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야, 그럼 하나님 주시는 영원토록 나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걸 붙잡아야겠구나. 이 세 지파가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면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뭐입니까? 단을 세웁니다. 야, 니들 절대 여호와를 놓치면 안 돼. 왜냐? 너의 인생 가는 모든 길에 1대1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1대1000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장서 싸우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는 이 사실, 이 언약을 잊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이런 마음에 이 세 지파가 요단 동쪽에 가서 단을 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와 우리 후대 사이에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거는요, 사람을 위해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은 단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정복 쭉 지나면서 저희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앞으로 우리 지파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 고백으로 쌓은 단인 겁니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동쪽,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지파들이 다 우상 숭배하죠. 참 진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때에는 언약 한다 할지라도 이게 내려가면서요, 희미해집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승리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 렘넌트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학교 안 보내는 거 감당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세상 사람들 다른 애들 다 하는 거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교회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들, 이거 못 배우는데 한탄을 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가리워져 세상 것 하기 앞장서는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달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아이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것과 하나님과 앞에서 언제나 세상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런 증거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로 보여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오해가 다 풀렸어요. 그래? 야, 그렇다면 뭐 좋지.
너희들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단을 쌓았다면 이 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이 아니라면 좋지. 이제야 우리가 너의 그 진심을 알았구나 라고 좋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 들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 맞아. 언약밖에 없잖아.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이 증거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 너무 잘한 짓이라고, 너무 잘한 행동이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과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사실 34절이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이는 우리 사이의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우리가 섬기는 신 여호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즉 여호와만 유일하신 신이다. 여호와만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뭡니까? 우리한테 신은 여호와밖에 없어.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을 쌓으면서 뭡니까? 그 단을 쌓으면서 또 그 단을 볼 때마다 야, 우리에게 신은 여호와밖에 없어.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여러분, 우리도 이 세 지파와 같이 이 증거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 지파와 같이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증거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첫째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이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예배 하나로 충분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예배 하나로면 충분하다.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에 쥐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최고라는 그 사실.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배드리자 할 때마다 떼거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그 메카에 1년에 한 번씩 가죠. 그거 보셨습니까? 한번 인터넷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쳐보시죠. 메카 해가지고. 야, 놀랍습니다. 어디에 있든지요, 거기 가려고, 거기 가는 것이 이 사람들 소원인 거라. 전 세계 흩어져 있다가도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요, 막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야, 대단합니다. 그죠? 우리는 뭡니까? 예배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우리 일평생 소원이 돼요. 그죠? 왜 이렇게 예배가 적어라고 할 정도로. 그죠?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할 정도로. 사실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예배 드렸거든요. 그죠? 이게 점점 가면서 뭡니까?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속에 빠지면서 예배가 그냥 주일 한 번 드리는 걸로 해버렸어요. 물론 수요 예배, 금요도 있지만 힘든 거라 이게. 왜냐, 이미 머릿속에는 그냥 주일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이렇게 또 힘내 가보려고 했더니 가서 또 시험 들고 이거 해보면 또 아유 됐어, 주일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일하시고 학교에서 기분 나쁘다고 학교 안 갑니까? 안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못 하죠.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안 갑니까? 때려치는 사람 종종 있어요.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 못 그런다니까요. 근데 어째 하나님의 것은 그리 쉽게 할 수 있겠냐. 우리 이 세 지파와 같이 우리는 증거를 써야 됩니다. 참,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증거를 쌓을 수 있도록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못한다면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허락하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거, 이 증거를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어떤 증거를 남겨야 되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그죠? 헌금과 이 모든 믿는 자들의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새롭게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이 증거 일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로 허락하시사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에 하나님 일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사.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그 언약 속에 그 생명과 그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살고 가정과 산업과 후대가 사는 교회가 살아나야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